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성탄일입니다. 우리 성탄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들 안 쓰죠. 성탄일이라는 말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말인데 탄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탄일이라 그러고 성탄일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리 초등학교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연극을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이런 찬송을 부르곤 했는데요. 참 너무너무 기뻐했던 그리고 기다리던 그런 성탄일이었습니다. 오늘이 12월 25일 딱 그 성탄일이고 성탄주일이면서 또 한 해를 이제 보내는 우리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 가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지 모릅니다. 나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저에게 선물을 많이 갖다 주셨어요. 난 그 산타 할아버지로 분장했던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완고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밖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탄절만큼은 허락해 주셔서 밖에서 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니면은 성탄절날 우리가 모여서 친하게 지내던 그런 짝꿍이 있는데 그 짝꿍 생각이 납니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성탄절이 되면은 추억들이 있고 생각나는 분들이 이제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성탄절날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탄절날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죠.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예수님 안 계신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 주님을 가장 중심에 놓고 성탄절을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그 다음에 우리 마리아.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임신해서 또 해산까지 수고 많이 한 우리 마리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뭐 마리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도 요셉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중심으로 전하고 싶은 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직업이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다. 육친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여러분 이 요셉은 가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렇게 오시려면 이 아주 종교적인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이렇게 오셨을 법한데 우리 예수님은 종교와 상관없이 오셨다 하는 것. 이거를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아니 거룩한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시든지 혹은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시든지 해야 되는데 초라한 목수.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 이렇게 초라한. 그러니까 종교하고 상관없이 오셨다 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이 있어서 종교와 관계된 거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종교적인 도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간구했던 제사장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뭐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돕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왕궁에서도 아니고 여러분 말구유 이게 뭐 외양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사렛이라든지 갈릴리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초라한 그런 외곽 지역에서 예수님의 성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 마리아, 완성된 가정도 아닙니다. 아직 완전하게 그 성원된 그런 가정이 아닌 이제 갓 정혼한 그 마리아와 요셉의 가문에 태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 보세요. 목자들이라든지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이 다 이방인 내지는 외곽 지역에 있는 변두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버지도 요셉, 종교적인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참으로 순박한 사람들, 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러면서 종교 밖에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세속과 종교 이렇게 생각할 때에 뭐 굉장히 열광적이고 그냥 미친 듯이 이렇게 열광하는 그런 광신도들 뭐 이런 분들에게만 신앙의 역사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세상 것들을 배척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정말 천하게 보는 그런 가치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요셉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여기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이입니까? 정혼한 사이였다 그랬어요. 이 정혼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혼인법을 보면은 아직 혼인된 건 아니에요. 결혼식을 올려가지고 가정을 맺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이는 아니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러니까 약혼한 것과 비슷한데 약혼보다는 조금 진전된 그런 과정을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의 그 관습에 의하면은 그 정혼한 관계다, 아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혼을 하면은 법적인 혼인 관계는 이루어지지만은 같이 뭐 이렇게 몸을 섞는다든지 같이 잠을 자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잉태의 조짐이 나타났어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 동거하기 전에 이런 잉태하는 사건이 나면은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관행이 있었어요. 이것이 탄로가 나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저주받은, 처단받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국면을 맞게 됩니다. 너무나 힘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알고는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자,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고 또 마리아의 순종도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요셉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나는 파혼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뭐 역사가 일어나긴 하겠지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셉을 보면 요셉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크게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의 출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요셉이 사려가 깊고 마음이 깊은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요셉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가지고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피신 가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도망자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헤롯이 이제 그 사내아이들을
왕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다 죽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피신을 간 거예요. 에집트로 피신을 갔는데 거기 가서 얼마 동안 있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위로가 됐을 텐데 그냥 가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약 없이 얼마나 머무를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 뭐 한 달을 머물지 1년을 머물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애굽으로 가거라. 피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머물러야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사 가는 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요셉에게 시험이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들은 대로 시행을 했어요. 근데 애굽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뭐라 그럽니까?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만일 제가 요셉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이 하나님 참 문제 많은 분이네. 참 힘들게 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가라 그러면 가고 여기 있으라 그러면 있고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고 참으로 순종적인 사람이었다. 놀라운 동역자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움직인 모든 단계에 주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인도는 요셉의 절대적인 순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토를 달아가지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곤란합니다. 좀 더 머물러겠습니다. 아니면 좀 일찍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교인으로 좀 치부하던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하나님을 늘 만나 뵙는다는 제사장도 아니고 모든 것을 이제 통달한 그런 성경학자들도 아니었어요. 변방에 있는 나사렛. 여기다가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탄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잘하신 것도 종교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사렛. 아주 멸시받는 지역.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안에 잉태되었을 때도 종교와 관계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는 종교 생활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종교인과 복음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끌려서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늘의 비밀을 안 사람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요셉이 성경을 달달 외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모든 종교적인 그런 교리라든지 관습을 꿰뚫고 있어서 동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미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도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뭐예요? 성탄은 아기를 낳는 게 성탄이에요. 탄생했다는 거잖아요. 아기를 낳는 것이 성탄인데 여러분 우리는 아기를 낳아야 돼요. 성탄절에.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주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들을 계속 존속 번식해야 됩니다. 자, 마리아가 잉태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는데 마리아 혼자서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없었다면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할 수 있었겠어요? 이 동역이 뭐냐?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를 낳는 일이다. 요셉은 이 동역의 사역을 잘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역의 원리를 모르면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생활, 우리 교회 나가나 주일날 나는 교회 나가 이렇게 할 때에 교회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는 교회 같지가 않아. 교회는 어느 정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성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고 이런 그 기존 관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종교 생활하는 우리가 돼서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요셉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순종하는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은 마리아지만은 혼자서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절대적인 동역이 필요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요셉의 동역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했습니다. 마리아는 잉태한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거기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동역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출생은 구약에 있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첫 번째 예언이 우리 창세기에 나타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이제 예언이 나오는데 사람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이 여자를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그리고 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나는 이 죄의 씨를 처리할 것이다. 이제 여자의 후손이 너를 처리할 것이다. 사탄을 이제 짓밟는 그런 사역을 여자의 후손이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주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예언입니다. 자, 첫 번째 예언이 무엇이라고요? 사탄을 진멸할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첫 번째 예언입니다. 자, 1장 22절과 23절에서 이 약속은 처녀가 잉태함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자, 이 아이는 여자의 씨로 왔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라 해야 되는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여자가 왔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로부터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의 기본이 되는 그 예언이 나타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사야에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미 이 말씀이 예언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 동역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했어요. 또 예수님을 이제 낳을 때에 그리스도의 처녀가 됐다. 충분 조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동역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잉태할 은혜를 베푸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좀 살아야 되는지 안내하시는 동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에 살던 이 젊은 처녀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에서 지금 이 예언을 받았잖아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이 처녀가 말이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로마의 황제가 모든 그 자기가 통치하는 그런 구역에 그런 나라에다가 영을 내려가지고 모든 백성들은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이 남편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그 멀고만 그런 여행길을 마다하고 가서 거기서 호적을 하고 거기서 출산을 하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예언은 곧바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그 출생에 관한 일들이 요셉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요셉의 그 이 동역 너무너무나 귀하고 우리는 마리아가 귀하지만은 요셉의 동역도 너무나 귀한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에 있어서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이 마리아, 요셉, 그리고 이제 그 태아에 있는 예수님이 움직이게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오지 아니하고 요셉에게 왔어요. 내가 택함을 받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잉태에 대한 것이고, 주님의 움직임과 인도는 나에게 오는 게 아니고 나를 도운, 나와 관계된 그런 동역자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우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내가 어떻게 독단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가 아니고, 우리는 동역하는 이 동역자의 삶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나의 움직임과 할 일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셉이 필요해요. 내가 오늘날 마리아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셉의 필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요셉의 정혼녀였던 마리아도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건 따라갈 수 없는 일이지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요. 이렇게 인간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실 때에 순종할 동역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을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동역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리아도 요셉도 서로 동역하는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혼자서 동정녀 혼자서 태어났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은 절대적인 요셉의 동역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을 맞아서 우리는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변화받은 복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낳는 일에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2020년 한 해 마지막 주일이에요. 제가 여기 칼럼에다가 그 동양 철학에 대한 걸 좀 썼습니다. 어떤 분이 보면은 이런 걸 써놨을지도 모르는데, 내년에는 토끼 해더라고요. 토끼. 그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여러분, 그 옛날 노래 기억나시죠? 우리는 올해는 아마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따로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1일 첫날이, 새해 첫날이 주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새해 첫 주일, 신년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면서 우리 동역자로서 크게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우리 심령밭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참으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 복음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